여호수아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부활절 전까지는 내가 새벽에 많은 병원에 입원했다. 섬김의 병원에. 그래서 치료도 받고 건강해지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보고 주시는 은혜도 많이 한번 누려보는 기회를 삼으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애굽, 가나안,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지요.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거쳐서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십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광야길을 거쳐야 합니다. 광야의 순례의 길, 훈련의 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 고되고 힘든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서 잘 견디고 패스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 영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이 출애굽해서 광야 훈련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60만 3,548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60만 3,548명. 그리고 출애굽한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모르는 그 사람들 60만 1,730명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것이고 불순종하면 역시 15절로 68절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현세 천국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곳곳에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대적들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있고요. 그 가운데 31명의 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그런 어려운 것을 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31명의 31놈의 사단의 대장들, 왕들도 몰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관문이 무슨 성을 점령해야 된다고요? 무슨 성? 아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성부터 점령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리고성, 금요일 날 했잖아.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 갑니다. 가나안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될 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영적으로 거의 조명 못했어요. 시간 없어서. 정말 중요한 게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내 무슨 성이다? 자아의 성입니다. 자아의 성. 제가 영혼과 영성 강의할 때 수없이 한 거예요. 자아의 성이. 내 자아의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쌓여졌다? 이중벽으로 쌓여졌다 그랬어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으로 쌓여졌다. 그 사이가 몇 미터다? 4.5미터나 된다. 그래서 라합이 거기 집을 짓고 창문을 열고 정탐꾼도 내보내줬다. 우리의 자아의 성도 얼마나 견고한지 이중벽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견고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자아의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쌓여졌으되 무너져도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게 쌓았지만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무너져도 어디로 무너지게 쌓았다? 밖으로 무너지게 쌓았어요. 이게 고고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안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잖아. 그게 안 되지. 밖으로 무너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안으로. 그래서 안으로 무너진 성을 다 밟고 올라가서 여리고성 점령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 안에 다 무너져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자아의 성,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을 다 헐어버리고 성령 주도적으로 내 속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이 잘 안 되냐? 우리가 왜 내 기분, 감정으로 오늘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하느냐? 아직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성령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신난다. 오늘도 신난다. 행복, 이 집사 신난다 가야 되는데 이놈의 마귀가 딱 잡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놈은,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내 삐딱한 생각을 여지없이 붙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몇백 배, 몇천 배 가미해서 끌고 갑니다. 자아의 성이 무너지면은요, 그럼 다 되느냐? 자아의 성이 무너지면은요, 그때가 내 혼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밸런스가 맞는 때가 자아의 성이 무너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육신이, 내 혼이 중심이 돼서 살았어. 영혼은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주인 노릇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 써가면서 해야 실제 이게 재미있는데, 어리니까 주인인데도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야. 왕이 어리니까 삼촌이 왕 노릇하고 엄마가 왕 노릇하고 그런 거고 똑같아.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 중심이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다 정말.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영중심이 아닌 육중심, 자아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왜냐하면 영혼은 있는 것도 잘 몰라. 있어도 어느 정도 가는지도 몰라.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도 몰라.
근데 영원히 주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게 난지 아니까. 나 아니요 이거. 겉사람. 보이는 거는 껍데기, 그릇에 불과해.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 영혼이야, 주인.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보다 그릇이다. 그릇에 불과해.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계속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영 중심으로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냥 그래도 해결되는 게 없어.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지. 하인 놈은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지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되는 일이 있겠어요? 돼도 잘못되는 거지 그거는. 영적인 이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딱 무너질 때에 내 혼과 영이, 육체와 영혼이 바란스가 맞아. 그때부터 영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고, 육체, 내 혼은 내 위치가 주인이 아니라 뭐야 지금? 종이야, 종. 종의 위치로 가는 거야.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야.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제. 문제는 요놈의 혼이, 요놈의 육체가 나는 딸랑딸랑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그럴까 아닐까? 아니다. 호시탐탐 노려. 저기가 내 자리인데, 지놈이 언제부터 주인이 됐다고, 저기가 내 자리인데 호시탐탐 뚫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영적으로 점점 싸워서, 마귀와 사단 마귀와 싸워서 더 성장하고 더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머무르고 자꾸 육체에게, 혼에게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아의 성이 무너지고부터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더 믿어야 되냐? 내가 봉사를 더 해야 되냐? 내가 저 꼴을 봐야 되냐? 별 전쟁이 여기서 다 벌어집니다. 이게 본 전쟁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세계를 모르면 왜 그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와 영혼이 싸우는 거야. 계속 주도권 다툼하는 거야. 주도권 다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를 빨리 뚫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영혼이, 주인 되는 영혼이 딱 뚫고 일어나서 리더, 컨트롤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승리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는 매일 머물러가서 지지고 볶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다시 다운돼. 광야로 돌아가자. 죽어 광야로 돌아가면, 어떤 놈은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유, 넌 장사 지내는 거야. 넌 애굽으로 돌아가 사는 길이 있냐. 육체가 이른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세계 이런 걸 전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 영혼이고요. 내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와 머물러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깨우쳐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육신으로 되어지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근데 그거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게 해결되면 육신적인 건 잠깐이요, 잠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으랬어. 수많은 헤매이고 눈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잠깐이면 다 막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서부터 내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서 만들어져서 쫙 이제 펼쳐나가면 그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놈이 와서 뭐라 그래도 신천지고 은천지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다 그 손에 다 손아귀에 들어와 있으니까 툭툭 치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거 모르면 근데 계속 남의 얘기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너 때문에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것 때문에 난 못 살아. 매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누림이 없어.
육신적으로 되어지는 거요. 잠깐 반짝하고 끝이요, 그거. 영적으로 누림이 있어야지. 여리고성은 그래서 은혜로,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뭘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순종해서 무너지는 거야. 순종. 그러면 우리가 누림이 없이 내 자아성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뭘 못했다는 거야? 순종을 못했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야.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슨 성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성. 여러분이 아이성이 광야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이성이? 오늘 8장에도 아이성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인데 아이같이 작은 성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을 보내니까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천 명 보냈잖아. 그런데 멋있게 졌어. 36명 전사하고 다 져가지고 왔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면서 물어봐,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그래.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어요? 아간이 당첨됐죠. 도둑놈 잡아다가 다 돌로 쳐 죽이고 악골굴짝이에 식구들과 뭐 하던 가축까지 다 돌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했는데 아이성에는, 작은 아이성은 왜 패퇴했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맛있게 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순간 하나님 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광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오순절 사건 전에는 그렇다 그러자고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내것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그 광경이 멋있어서 자기도 다 드리겠다 그랬어. 그런데 아깝거든.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나? 절반만 드렸어. 근데 베드로 앞에 가져왔을 때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지옥에 가고 맙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가야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뭐다? 마귀, 사단의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 마귀에게, 사탄에게 붙잡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간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욕심, 신할산 외투 2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허점을, 작은 바늘구멍만한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꽉 쥐어잡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게 합니다. 아간 되게 합니다. 엄청난 도발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영중심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갑니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의 성경은 네 손에 다 붙여주었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어떻게 된다? 게임 끝이야.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이 붙여주거나 넘겨주어야 이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거. 내가 하는 거다. 네 놈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 계속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해야죠. 내가. 주요는 없어. 맨날 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님이 넘겨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까지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 처음 전쟁에서는 갖지 말라 그랬거든. 얘네 다 가져라.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첫 번째 전쟁에서는 3,000명 보냈는데 10배를 더 보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되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방법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거를 가르쳐 주셔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혈입성 여리고성과 같이 그렇게 여리고성 무혈입성 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6일 돌아라.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7절 갑니다.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날마다 설레이잖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게 하시고 거기에 가서 이 내 땅, 우리 땅, 그래서 지파대 나눠걸 주시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오랫동안 잘 수가 없어. 설레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아뢰이고 오늘 어떻게 할 것을 지시를 받아야 돼. 설레이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구의 시예요? 누가 읊은 거야? 다윗이 시편 57편 7절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무 설레어서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과 정오와 저녁 하루에 3차례씩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설레이는 마음을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뭔가 부지런한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 때까지 그는 너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 그 사람. 그가 말하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된다는 확신 10% 외에는 안 된다는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그 사람 예수쟁이 아니요.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일 무조건 된다는 확신 90%. 반드시 된다는 확신 10%다 되는 거지. 안 된다는 불안감 1%도 없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라는 책
자서전 서문에 나오는 글이요, 여러분. 일찍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출발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평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가겠습니다.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 다 하나님이 없앨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 오직 그 성읍이 가축과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완전히 다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 아이성 다 점령한 거죠. 9장 갑니다. 9장.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내용,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당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을 가끔 여부수 족속이라고 말해. 지난 금요일도 그랬더라고.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나쁜 놈들이 아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를 곤란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사람, 가나안 7족속의 하나인 히위 족속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후에 기브온 지역은 솔로몬이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산당. 자, 9장.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이 히위 사람,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말을 듣고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무섭겠죠. 떨리겠죠. 우리도 죽었구나 이제. 아니 그 강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는 작지만 다 저렇게 진멸되었으면 이제 우리 차례구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지 무조건. 그런데 꾀를 내가지고 4절 보세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귀신같이 하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보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나 보세요. 이 사단 마귀는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옵니다. 자기를 가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천사인지 여기 마귀인지 모르는 거야.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다가오니까.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알 뿐이야. 그냥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신천지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이게 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이거. 주님은 다 아시잖아. 다 아셔. 네 속에 인마 사탄이 몇 마리 들었잖아. 2,000마리나 들었는데 이런 예수 이름으로 명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지 이거. 야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얘네들 보세요. 귀신 모습을 하고 이렇게 와서 다 아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5절 보세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이거 다 어떻게 다 준비된 거야 이거.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사단이 이른다니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지금 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이에요. 히위 족속 하나님 7 족속 중에 하나요.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이는 거 보세요. 이거 거짓말 늘어놓는 거 보세요.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짓말한 자는 전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짓말 안 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사탄은 이게 명수야, 명수. 거짓말하는데, 속이는데. 사탄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 14절 갑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게 가장 큰 실수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거짓을 맹세하고 거짓 짓거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약을 맺은 게 이게 큰 실수야.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사람도 묻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면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생긴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무리바 사건 때. 여호수아가 한마디만 물었다면 야 이놈아 아니야. 쟤들 마귀야. 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딱 가르쳐 줄 텐데 묻지 않았어. 무리가 다시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역대상 10장 14절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영고로.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이유가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당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야 돼.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는 물어야 돼.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께 물어야 돼.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근데 잘 안 돼. 자꾸 물어야 돼.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엄마나 아빠에게 몇 번쯤 묻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렸는데 50만 번쯤 묻는데 50만 번.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가끔 오는데 이놈이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잘 알아. 이제 5살 되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야 할아버지가 영어는 너한테 딸리겠다. 이게 뭐 영어로 막 그냥 다 보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자꾸 묻고 듣고 그러면은요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열려지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 자꾸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중심의 삶으로 자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오늘 좀 더 잘까요? 새벽기도 나갈 거야. 야 이놈아 주째 자는 건 죽는 연습이야. 기어나가. 그럼 내가 은혜 줄 거야. 반드시 말씀할 거야. 근데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거든. 자꾸 물어야 돼. 자꾸 계속해서 물어야 돼. 15절 갑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야. 이제 멀리 가지 않았어. 사흘 만에 탁 밝혀지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사탄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아주 거짓말의 괴수구다, 명수구다. 21절 갑니다.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런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한번 조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에서 늘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부서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마귀들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27절 읽고 마칠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남겨둔 족속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거든. 다 없애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요 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육중심으로 가면은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자해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며 반드시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행복 김집사 신난다. 오늘도 행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의 첫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3월 월사 기도일이면서 하나님 앞에 또 3월을 맡기는 날입니다. 주님 2월 한 달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에는 그런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하루 승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주께 물을 때 주님 해결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